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말을 전해주고는 그동안 자신이 백성들에게 전했던 가르침들을 적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원로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만 기적이 일어나도 교만해지기 쉬운데, 모세는 그 큰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고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세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간곡히 부탁한 말 속에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31장 1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세는 7년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모세의 조치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식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뉴스거리는 무엇일까?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할까? 내 자녀는 어떻게 키울까? 우리 마을에 누가 어떻게 됐다던데. 이런 세상 관심과 세상 염려들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생각 속에는 오늘은 뭐 즐거운 일 없을까?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을까? 하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염려에, 세상 관심과 즐거움에 빠져서 말씀이 있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31장 12절 말씀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남녀, 어린이, 타국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미워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폭탄이 떨어지면 통쾌하게 생각하는 그 땅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될 일이죠. 셋째,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거역한 행위 때문인데 그것은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때 그리고 요시야 왕 때 말씀을 발굴했다는 그런 성경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발굴한 솔로몬의 잠언 있어요. 땅속에 묻혔다가 먼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발굴되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으면 그 땅속에 잠들어 있다가 먼 훗날 발굴되기까지 하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아무도 안 읽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땅속에 묻어뒀다가 한 100년쯤 뒤에 우리 후손들이 발굴해내고는 이게 뭐지 하면서 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적용의 말씀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 헌신합시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